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마지막 날입니다. 4월 30 날입니다. 지금은 저녁 9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휴거 전에 어떤 일이 납니까? 제가 젊어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살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직도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제가 올라가서 뵐 건지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거 전에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오늘 수업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오늘 이거 휴거에 대해서 1번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악한 영들의 기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시간에 그러면 악한 영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네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지역을 맡은 악한 영들 있죠. 꼬마 영들 말고 조금 높은, 중간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때문에 중요하느냐?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면서 휴거 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나야 됩니까? 거기다가 이제 뒤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의 후손 지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제 종말의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려면 아마 이거 20몇 번, 30번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늘나라 올라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전까지 끝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비와 홍수는 모르던 개념인데 그 모르던 개념이 현실로 변해서 다 멸망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도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건지는 모르겠사오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가 이 세상에서 일을 다 끝날 때까지는 이걸 마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 주 여호와께서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주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때에 승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휴거 전에 1번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을 3개 보시고 계신데,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하는 건데, 그림 3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림은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죽은 자가 깨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머리를 잡고 있으면서 휴거를 못 받은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휴거를 말할 때 두 가지, 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 두 가지 질문을 피해가면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 뭡니까? 제1번은 주님이 승천 후에 예수님께서 몇 번 이 땅에 오십니까?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게 되면 그러면 누구를 위해 오시는 겁니까?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즉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없는 일은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주님이 두 번 오시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오고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겁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데요. 노. 시편 13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이 감사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서 어린아이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비밀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의 엔지니어들을 보면 제가 미국에서 엔지니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지니어들 하는 말이 뭐냐면 KISS란 말을 하면 KISS, K-I-S-S, Keep it simple and stupid. 그러니까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어린아이가 고민하는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Keep it simple and stupi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Timeline of the End Time, 그 마지막 때 시간표를 좀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떤 게 있냐게 되면은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설이 전 4년 반, 후 3년 반 사이에 휴거가 된다. Mid Tribul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고요. 그 다음에 Post Tribulation, 대환란 지나간 다음에 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목적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그림이 지금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 에로가 지금 밑으로 되어 있죠. 그 대환란 시작입니까? 그게 시작인데 그 전에, 그 중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 이제 그런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인간들의 공상인지를 밝혀드릴 겁니다. 이건 도무층자층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환란선, pre-tribulation,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변한다 그럽니다. Twinkling of an eye.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썩을 몸에서 안 썩을 영원한 몸으로 받아가지고 부활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 우리 신약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셔서 휴거된다는 거죠. 즉 주님은 두 번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0장, 21장, 22장 보시게 되면은 백마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거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고 휴거는 재림하고 틀리는 겁니다. 즉 두 번 오십니다. 휴거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백마 타고 이제 오시는 거.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에 오는 겁니다. 한다면 휴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 신약에 믿는 사람,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사람이 됐으면 환난 전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유태인들이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하거나 그 험한 세월 지나가가지고 두 번째 재림의 주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전 환란설. 두 번째로 3년 반 전 환란 후 환란 사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에서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분간이 안 됩니다. 이 구절 저 구절 따라서 말하는데 이거는 도무청자오청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맞습니다. 즉 특히 구약에 다니엘서 12장과 이사야서 29장을 보면은 이 전환란 후환란 그 중간에 휴거된다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느님 말씀에서 봤을 때 이거는 도무청자오청 이건 메리시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한심한 게 이제 7년 대환란 후에 휴거받는다. 이건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그거 견디고 오려면 견디고 오세요. 안 말립니다. 근데 저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응? 자, 한다면은 그럼 이런 그 혼란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체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시고 신약의 교회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지금 캐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과 성 아퀴나스 이제 두 명이 두 개의 기둥이라 그러는데 그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만든 신학이 대체 신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아마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신학이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이 그럼 그거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는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그 목사, 장로, 권사, 구역장,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대체 신학이라면 거의 모르고 그다음에 뭐를 믿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자, 만약에 대체 신학이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그러면
한 번 하나하나 들춰보겠습니다. 대체 신학에서는 의문점이 3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의 그 의문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캔슬했으면, 없애버렸으면, 바뀌셨으면, 그럼 신약의 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한다면은 출애굽기 19장, 로마서 11장, 요한복음 1장 17절, 로마서 11장 1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아니다. 즉 대체 신학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상한 데서 하나님 말씀에 물을 흐려놓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다, 버리셨다, 이거는 그 무식의 정도를 넘어서서 무당급이죠. 이거는 로마서 11장 30번째 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셨다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로 속하리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를 하고 대체를 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그럼 거짓말한 겁니까? 로마서 11장 1절, 로마서 11장 2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거 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거. 자, 두 번째 의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11장 43장 에레미야서 23장 에레미야서 31번째 32번째 장 에스겔서 11장 20장 스바냐 3장 계속 나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으면 이스라엘은 회복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맙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네 것이다. 바다의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한다 그러죠.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제가 뭐 한 6번째, 7번째 시간 가면 제가 이거 바다의 섬들에 대해서 아마 할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이거. 이사야서 4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내 눈의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일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예레미야서 23장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시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려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서 31번째 장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성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의 양떼같이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예레미야서 32번째 장입니다. 37절서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셨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에스겔서 11장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에스겔서 20장입니다.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다시 인도하여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스바냐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나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이 38절이나 나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한다면은요, 하면은 하나님이 구약의 38절을 거짓말 하셨습니까? 아니면 헛소리 하신 겁니까?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욱더 큰 문제가 뭡니까?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다시 나라가 태어났다라고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제가 한참 읽은 거 그대로 1948년 5월 18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도 대체신학이 맞는 겁니까? 이래도 대환란 전에 휴거하는 거 말고 7년 대환란 중간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동성자어적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한다면은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서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더니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과연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말이 나옵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 6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좀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캔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 우리 의문 1, 2, 3번을 지금 제가 했는데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컨택 포인트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전체가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면은 대체신학이 뭡니까? 그거는 좀 무식한 게 아니라 무당 레벨입니다. 근데 하면 그 대체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법도 법인이 지켜라. 근데 캐톨릭에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죠.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입니다. 성 아퀴나스는 뭐라 그럽니까? 악법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저항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해방 신학의 원조가 아퀴나스입니다. 엘살바도르에서 혁명 군대가 예수의 신부들이 앞장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까보 소총 가지고 혁명을 시작을 한 이유가 이겁니다. 악법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니 저항해야 된다. 해방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그럼 황철의 목사의 신학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사사기 제일 1번이 오세니얼이죠. 한국말로 오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면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기간이 300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300년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한 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법을 그 땅에 허락한 것, 한 것이었습니다. 노예 같은 생활을 100년 넘게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악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은즉 황철의 목사의 신학은 악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을 두 개 보고 계십니다. 모자이크 두 개, 그 캐톨릭 교회를 가게 되면, 가톨릭 교회를 가면은 이런 모자이크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퀴나스입니다. 또 지금 또 하나 그림 보고 있는데 많은 교황들이 있고 추기경들이 있는데 그 두 명 가운데 있죠. 하나는 아퀴나스고 하나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할 때는 이 어거스틴이 왼쪽에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어거스틴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악법도 법인이 지켜라. 자, 근데 성 어거스틴이 뭐 때문에 대체 신학을 만들었습니까? 주후 373년 어거스틴이 추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니케이즘, 한국말로 마니교라고 그러는데, 이제, 자, 마니교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니교가 뭐였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림을 세 개를 보고 계신데, 그 마니교는, 자, 마니교에서는 우리의 그 예수님을 조로아스터, 고타마부타, 마니와 함께 신앙의 4대 선지자 하나로 간주해서 의인들이 구인받은 다음에 빛의 몸을 맞이하는 인도하는 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거스틴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군대를 시켜가지고 마니교를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한 행동을 군대를 빌려서 아작을 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신학적인 바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냈습니까? 대체 신학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리고 신학의 우리 교인들, 즉 어거스틴도 그 중에 하나니까 군대를 빌려서 아작을 내도 그 행동이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1930년도에 어떤 일이 납니까?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대제신학이 그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제신학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동을 정당화시킨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외치시는 분들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치에게 유태인 학살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정당성을 부여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구역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곤란한 얘기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휴거는 환난 전에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인간의 고통을 위에서 구경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약에서 그 휴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12장과 이사야서 29장에서 이제 제가 자세히 파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합니까? 악의 영의 기원이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 홍보를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듣는 사람들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좀 무엇을 믿는지나 알고 교회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을 믿는지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다니고 끼고 다니는지 좀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빛 안에서 내 어두운 구석들이 밝혀져서 모르는 건 모른다, 배워야 되는 건 배워야 된다, 솔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 땅이 주의 손 안에 있나이다. 받아서 영광 받으시되 우리 유튜브 식구들 먼저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옵시고 환난에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원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로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려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도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 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내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나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란 몰지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주님은 떠났어 세상을 향해